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바닥마당에 정하여서 알곡을 모은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이전에 2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 산도교회가 올 한 해도 또한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는 마태의 특유의 시간적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입니다. 실로 2장과 3장 사이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다가 갑자기 그때에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을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어쩌면 그 30년이라는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요, 그냥 점프해버리는 시간, 사라져버린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간을 허무하게 또는 우연히 흘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없어졌다, 그냥 뛰어넘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성장시키셨고, 예수님 또한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예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하루를 그냥 살아간다, 그냥 어찌어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순간 지나갔다 우리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루가 늘 똑같든지 또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어제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주가 허무하든 또 무의미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께 속하신 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속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속한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회개가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 뭔가 그 마음의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에라는 단어는 삶, 즉 행동이 이렇게 유턴하는 것, 완전히 뒤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동쪽으로 향하던 나의 삶의 방향이 회개함으로써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회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감정이 요동치고 감정의 변화가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것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감정이 요동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면 이제는 내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내었던 나의 삶이 회개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전에는 다 남 탓이었던 나의 삶이 회개하고 난 뒤에는 다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삶, 그전에 잘못을 돌이키고 그전에는 그저 이것을 나의 죄가 아닌 척 지나갔다면,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내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나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이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도덕적 변화, 또 언어적 변화, 행위의 변화, 또한 인식의 변화, 또 영적인 변화까지를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변화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저 사람보다 더 크다, 더 칭찬을 받고 더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누어주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해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천국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바꿔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인식하는 사람,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유턴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당신들이 소유하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인간적인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풍족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는 그냥 평지와 바위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부족한 것 토성인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삶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삶이, 정상적인 삶이, 보편적인 삶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외칩니다. 그는 먼저 가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비틀어진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낮은 마음, 저 바닥에 있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이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세례 요한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고 다들 나 부족해, 나 너무나 힘들어 외치고 한탄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여서 우리의 이 말씀과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여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자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울림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많은 한탄한 소리, 또 생명을 잃은 소리, 문제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고, 기쁨의 소식은 잘 들려오지 않는데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고 눈치를 보지 않았으며 진실한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식 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그 소리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이끕니다. 진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듭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복음의 선포에 자신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악인들도 함께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호통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치유해야 할 오늘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세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명을 살려야 할 터인데 그들은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씀을 많이 연구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만져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혼이 죽든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영혼을 치유해야 할 그들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관심 밖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이 한국교회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며 구속하시며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고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불에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줄기를 치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를 치면 나무는 죽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를 쳐내면 나무는 송두리째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줄기가 아닌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늘 생각하시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나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한 삶과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오고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우리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건축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